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기록되어진 게 이 로마서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뜨겁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은 뒤로 갔다는 성경에 낭망하면서 좌절해서 앉아 있었고 뒤로 갔고 원망했고 낙심했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너무 모든 것들을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매임을 당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이런 보석과 진주와 같은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막 사도 바울을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된 그 엑기스만을 짜서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이 말은 8장의 18절에서 30절까지 이런 것을 지금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탄식과 힘겨운 시각에 처해져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주님 일 감당하려고 합니까? 대적들은 그때부터 일어나서 그때부터 걔네들도 그때부터 사역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림 당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간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대적은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 내가 한 가닥 딱가닥 건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 지옥에 떨어뜨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해요. 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려서 사명에 붙들려서 내가 오늘부터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 대적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대적을 너희 어떻게 누가 감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지 못합니다. 감히 사단은 우리를 감히 넘봅니다. 감히 건드려 봅니다. 감히 쑤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이 어떻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대적한다는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순복하리라. 그런데 대적을 안 하니까 그 마귀가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 편인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들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이 건들 때에 장난을 칠 때에 이 사단의 괴계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감히 건드려 보잖아요. 누가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순하게 생겼지만 그냥 한번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확 덤벼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때부터는 건들지를 않더라고 하더라고. 그냥 맛보면 그래. 얕보면 그냥 한 번씩 툭툭 건드려봐요. 그럴 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가장 파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쉽게 말하면 맞짱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 부를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이렇게 습관에 붙였지 이 아버지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를 왜 부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든든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그 관계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주신 이가, 아니 누가 아무리 사랑한다고도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지, 내 아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나살보다 내 삶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내가 죽기는 해도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는 위해도 그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내 생명 주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주는 것이 더 진한 거예요. 내가 난 아들, 눈에 넣어도 난 아픈 아들, 진짜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관계라니까 연관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아들과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인들 너희에게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 서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목적과 연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생각하면, 착각하면 아니 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맞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주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 다 준다고 해서 주어서 안 될 것은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준다며. 그럼 내가 말하는 것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리려고 작정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일을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끝나요. 아무리 다시 하고 막 다시 상고하고 다시 항소하고 다시 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계셨다가 재판된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땅땅 아는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가져갔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의 죄를, 허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가져갔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로 작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때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져갔어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내가 작정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삶을 살려고 애탈 때, 아니 삶을 살려고 애타는 게 아니라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믿었을 때부터는 이게 적용이 돼요. 법이 적용이 돼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죄라고 땅땅땅 때렸는데 어떤 누가 유죄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적용이 안 돼요, 우리 삶에. 그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지 몰라. 아니, 은혜 잊어버릴커녕요, 은혜가 없어. 그냥 고마움이 없어,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 누가 나 건져주라고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자 건져줬더니 누가 나 건져주라고 했어? 아니, 아파서 죽겠다고 하나님 기도해서 만져줬더니 누가 나 고쳐주라고 했어? 죽게 내버려 두지? 막 이런다고 하면, 야, 진짜 이게 인간인가 싶을 때가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하여튼 무죄라고 선고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소해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예요? 고발, 참소. 조금만 먹으면 고발하고 조금만 먹으면 참소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아우 막 정죄하고 이러는 건 사단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고발하지 않기를 바래요. 대한민국처럼 고발하고 막 투고하고 아우 조금만 투서하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도 막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조금만 먹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니 너무 안타까워.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 아이들이 학교를 어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당연히 어려워하지만 학교도 어려워해야 돼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행동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 잘 키우려고 무던히 애쓰는데 입에서 입만 열면,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요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이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어려워했습니까? 존경했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에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배울 것이 있지요. 뭘 배우냐고. 1 더하기 1 배워서 뭐에다 써먹으려고. 인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1 더하기 아니라 뭐 방정식은 아니라 뭐 2참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발하지 않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 고발하지 않기를 바래요. 참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아니까, 나와 줬다라고 하니까 나와 준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잘못해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나도 전도한 사람이 때문에 나가 준 줄 알았어요. 나가 준 줄 알 때는 고개가 얼마나 뻣뻣했는지 몰라요. 고개가 숙여지질 않으니까 눈물이 없더라고. 고개 숙여져야 눈물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모든 것이 주관하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그럼 죄 지어야 되겠네? 그래야 은혜가 넘치겠네? 아니에요. 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이 없다, 죄 안 진 사람 한 명도 없어. 앉았다고 하는 사람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여러분,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니야, 그냥 적발이 안 돼서 벌금 안 물었을 뿐인 거야. 나는 오늘도 신호 급해 죽겠는데 왜 신호가 안 바뀌어. 아우, 참말로 그럴 땐 살겠어. 나는 그 부분도 깨달아. 대로변에서는 신호를 어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막 이 대로변에서 누가 신호 어깁니까? 골목길, 아무도 없는 길. 그럴 때 죄짓기 딱 좋습니다. 우리 집 앞에 신호등이 왜 있어? 그냥 가버려 그냥. 그러면서 늘 생각해.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죄 지을 때 딱 좋은 시간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필름으로 한번 쫙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찟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참아 주시는 거예요. 34절 한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니라 그래요. 누가 정죄하냐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과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울고 있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애타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구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막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체육대회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도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 아이 울고 있잖아요. 저 아이 애타잖아요. 내 마음이 저려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지금도 애타게 나를 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넘어질세라, 혹시라도 좌절할세라,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세라, 지금도 주님은 양팔 벌려 지금 막 천사가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간구하시므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르게 와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하는 천사를 움직이게 하려면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천사를 부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부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걸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낙심하면 더 애타요. 주님은 막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힘 빠져 있습니까? 주님은 더 애타요. 이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이 철저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막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있다가 다시 다소로 가가지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했더니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옛날에 막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상의 문화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말도 하여튼 막 굉장히 막 설득력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가서 막 대제사장 해가지고 공문 주시오,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내가 힘으로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거 막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벌떼같이 덤벼드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고기 잡던 내가 뭘 한다고 이러잖아요. 아니 어부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한 내가 뭐 한다고? 근데 그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서 이제
막 이 흩어졌던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막 복음이 막 확산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하지요. 일대 담임 목사로. 근데 막 이 바나바가 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에 찾아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세워지고 막 부흥을 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내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맞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려움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가서 막 일하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막 주님 앞에서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발을 내어 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일을 하지요.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이런 것들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면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누스드라가 사도 바울은 막 누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 빌립보에 가게 돼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에베소라고 하는 그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1차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만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2차로는 나는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은 어디로 틀리냐면 유럽 빌립보 교회를 통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그런가 했지만 성령의 환상에 따라서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인도하신 대로 유럽에 들어갑니다. 유럽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주 옷감 장사. 그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계속해서 옮겨다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장소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예비시켜 놨지 않습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누디아는 돈 벌어서 사도 바울 선교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누디아가 헌신을 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가게 하셨구나.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보지만 이 사단은 또 벌떼같이 드러나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왔지만 그게 나의 삶을 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는 걸음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안진병가 일어나 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요. 귀신 들린 자가 막 복음을 방해하는 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게 즉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내요. 할렐루야. 3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사람이 사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차라리 질병이나 어떤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서 막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2차 막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막 갑자기 막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변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건 뭐냐면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누스드라에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바로 다소를 거치면 그냥 바로 아트리아 안디옥기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의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길을 또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의 매임을 당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세우고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그가 하는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막 그래도 화가 나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막 또 막 복음을 전해서 가는데 막 데살로니가 막 거기에 가면서 사람 자기 제자들 내려놓고 왔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가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쓰게 되고 고린도에 가갖고 막 사역을 하는데 아우 진짜 아볼로를 먼저 보내놨더니 아볼로가 막 아우 나는 고린도 지역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갔다가 에베소에서 3차에 막 이 지금 막 복음에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막 아볼로가 오더니 고린도 지역은 나는 막 파가 나뉘어져서 도저히 못 오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신서를 가지고 옵니다. 지리서 이거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가짜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가짜 아니냐,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 또 가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곳에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를 한 후에 여기서 3차를 돌아다니면서는 에루살렘을 위하여서 다 여러분들 막 헌금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줘야 되니까. 그 헌금을 걷어서 자기는 에루살렘에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에 불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상황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나를 지금도 강권하고 계신다며, 지금도 우편에 계신다며 라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녀된 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은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오히려 어려우면 처해 있으면 처해 있을수록 하나님 강권하고 계세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에게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사단이 지배 아래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푹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요.
36절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다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강권하에 붙잡고 계시다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스데반이 죽는데도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그리고도 막 그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때다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내 안에 있는 사악함을 아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 막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 자기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나는 스페인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 교회에 1차, 2차, 3차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나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스페인은 로마 교회가 나를 좀 후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다하리라.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 내 상황, 내 현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증인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여주세요.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버린다니까요. 창가에 떨어져 말씀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길 바라고,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으려고, 내가 오늘도 살아나는 이 기도 속에서, 내가 헌신하는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시끄러워. 이 마음 안에서 막 시끄러워. 그러면 밖에서도 시끄러워. 할렐루야. 근데 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면 막 마음 안에서 막 기뻐요. 잘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연합하고 싶고 합력하고 싶고 선을 이루고 싶고. 할렐루야. 오늘도 체육대회 하면서 나는 막 그냥 혼자서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 모두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대단해요. 복음의 능력은 강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확실히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체가 바뀌는 것처럼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전체가 바뀌어요. 안 믿어지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게 안 믿어져요. 내 안에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비유가 없어서 도대체가 뭘 한번 두드리려면 너무 이 안에서 고민이 많아. 막 회식 한번 갈래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 아우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밥이 모래 씹는 것 같아. 모래는 아니라 무슨 막 돌덩이 씹는 것 같아. 바위덩어리 얹은 것 같아. 내 노래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사를 외우지를 못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항상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37절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겼어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려고 비웃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럴 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하나님 내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디도를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아우 진짜 그 누디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 몸 하나,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자기 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으려고 애탈 때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해주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시는 한나가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자녀 주실 것을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을 때 다시는 수심이 없었어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고 다시는 그 수심이 없었어요. 분인나로 인해서 막 격분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신경이 내거나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이때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니 내가 이 날이 끝나기나 하려나 막. 근데 그날은 끝나더라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나의 사이즈를 넓히는 시간,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뒤따라갈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38절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합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하고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어디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냥 그래서 그 일을 갚게 하면 그냥 감사한 거고, 안 되면 기도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나와 아니 자녀의 관계를 누가 끊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셋을 우리 남편과 나의 사이에서 관계를 누가 끊어요? 아무도 못 끊잖아요. 아무도 못 끊어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딱 인침을 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못 끊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강권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쏙 들어있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빼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다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고, 아니 말도 못하네, 거짓말쟁이네, 막 별말을 다 해도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12제자가 있었는데 거기 이름 없잖아. 별소리를 다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우편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